이번에 아시아 한디포 실행위 모임이 열렸는데요. 우리 김경 목사님과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잘 호스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호주 시드니에서 다시 이 포럼을 열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북미주나 또 유럽이나 남미 이런 곳에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만큼은 그런 목회자들의 연합체, 협의체는 없었어요. 물론 선교사님들의 협의체는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의의를 좀 뒤돌아볼 때 이 아시아 한디포에 그 의의가 있다면 아시아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쓰임 받았다.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이것이 참 의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 김경 목사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2006년도에 북경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이 열렸을 때 처음 오셔가지고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걸 또 유치해 주시기로 또 결정하셔가지고 2008년도에 또 전체 모임도 모였고 또 아시아 포럼도 모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김경 목사님과 이 열린 연합교회가 아시아 여러 지역의 한인 목사님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좀 이 이민 생활할 수 있을까? 해외 생활할 수 있을까? 아니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염려 없는 인생.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말레이시아 와서 살고 계시는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살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오셨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말레이시아에 왜 와서 살고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돌아가시기를 좀 바라요.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오늘 제목 잘 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주보가 있어도 제목들 잘 안 보시는데 님은 먼 곳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김경 목사님이랑 2006년도에 만나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한 얘기도 유머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목사님께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텐데 특별 찬송을 할까요? 설교를 할까요? 하나 고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설교를 하세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특별 찬송하세요, 노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김경 목사님은 노래 잘하시지만 저는 노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격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또 물러설 수 없어서 그렇게 또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 노래 고르세요. 1번 님은 먼 곳에, 2번 돌아와요 부산항에, 3번 뭐 하여튼 그렇게 했더니 1번이 좋겠네요. 그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또 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님은 먼 곳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나중에 다시 연락 오시기로 그래서 설교하라 그러셔갖고 제가 질서냐 그래서 제목을 원래 고르신 대로 님은 먼 곳에 했는데 이 그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님은 먼 곳에 하면 말이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말이 되는가는 제가 설교 도중에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이거 가지고 큐티를 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받았어요. 여러분 염려 없이 하루 살아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염려라는 말보다는 사실 스트레스라는 말 쓰네요. 스트레스 없이 살아본 날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처음에는 보니까 지금 약간 달랐지만 nothing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제가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냐면 아니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는 거지. 자, 지금부터 내가 염려해야 되겠다. 막 결심하고 염려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염려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니까 하는 건데 이게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염려와 기도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염려는요 혼자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걱정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그 차이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염려예요. 기도가 뭐냐면 맨 앞에다가 한마디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붙이면 돼요. 아니면 주여 이거 붙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걸 붙이지 않고 혼자 큰일 났다. 이건 염려예요. 그런데 앞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기도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성경이 틀린 게 없구나.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대책을 안 세워놨으면 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건데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지각 결석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찾아봤더니요 understanding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한 평강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말이죠, 이 평강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 peace잖아요. 평강인데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말이 모든 이해를 초월한, 상상을 뛰어넘는 그 말인데 그게 하나님에게 걸리는 게 아니라 평강에 걸려요. 그러니까 평강을 수식하는 단어가 두 가지. 하나는 모든 이해를 초월한, 상상을 뛰어넘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그런 뜻이에요. 그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제가 그러고 나서 또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이것도 약간 이상해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겠다, 그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두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는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후자예요. 그런데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죄의식이 있을 때 못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적 상담하고 대화할 때도 느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분명히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히 맡기고 싶은데
두려워요, 하나님이. 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데 안 맡아주실 것 같아요. 왜? 내 죄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성경 구절 말씀을 의지해서 해결했어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서울역 뒤에 중앙시장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 5살 어린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남자아이인데. 근데 얘가 그때 5살, 6살이었는데 그 중앙시장에는요, 아침에 배추 팔고 나가면 거기 물바다가 돼요. 질퍽질퍽해져요. 그런데 걔가 나가서 놀다가 하루에 6번 넘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물바닥에 진흙 있는 그곳에 넘어지면 옷이 다 버려요. 그러면 걔가 이제 넘어서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가 걔를 야단치는 적이 없어요. 넘어진 거 용서해주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다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또 내보내요. 하루 6번을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그거구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와 죄의식 가지고 나가서 자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이라는 말을 그대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을 때 님은 먼 곳에 그랬는데 여기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잠깐 이제 종교 얘기를 좀 할게요. 신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 현상인데 기독교에도 신비주의가 있고 불교에도 신비주의가 있고 이슬람에도 신비주의가 있고 모든 여러 종교 안에는 저 신비주의 파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신비주의 파가 여러 종교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비 체험하는 걸 원해요. 이때 말하는 신비 체험은 신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된다 그럴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과 연합하거나 신과 합일되거나. 연합이란 건 뭐냐면 두 개체가 서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가 된 것이고, 합일이라는 것은 개체가 정체성이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합의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도교는 합의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 그러지 하나님처럼 하나가 된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살아났다. 이건 뭐냐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과 하나 되는 종교가 아니라 신과 연합하는 종교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냐면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님은 먼 곳에가 아니라 님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하나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김기영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웃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학생 시절에 책을 번역하는데 영국의 아서 W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번역하는데 한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God's best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베스트, 그런 뜻인데 이걸 이 베스트를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할까? 단어를 뭘로 할까? 최상. 결국은 하나님의 최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생각하셔서 최상의 환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번역하면서 많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환경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쿠알라룸푸르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직장생활 주재원으로 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 데리고 교육하고 계시는데 모든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최상의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나비 볼 때 아닌 환경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최상의 환경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번역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가 돼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아파트에서, 그 도곡동에 있는 진달래 아파트였어요. 거기 살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집안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신방 갔는데요, 그래도 목사가 신방 오니까 깨끗이 치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카락이 여전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여기서 미용실을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직장 좋은 데 다니는데 왜 미용실을 해요? 그랬더니 제가요, 우리 딸아이가 지금 피아노 전공하는데 남편 월급 갖고는 도저히 피아노 교육 못 시켜서 제가 부업으로 지금 미용실 하는데 장소 임대료 나가니까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저보고 잠깐 와보래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딸아이 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는요, 좋은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벽을 방음벽을 했어요. 게다가 거기다가 에어컨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한국에 사실 때 집에 에어컨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때 완전히 방음벽에다가 에어컨 달아놓고 문 닫으면 안 들리고 거기서 마음껏 피아노 연습하라고 환경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제가요 이거 이렇게 환경 마련해 주느라고 제가 미용실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야, 정말 세상의 엄마도 자기 딸아이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야 오죽하시겠느냐. 전 정말 큰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엄마나 아빠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해도 다 못 해줘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해준 게 최상이에요. 여기 여러분 청소년들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온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의 환경 마련해 주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환경 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그런 환경을 여러 번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를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여러 번 생각하시다가 너는 지금 이 환경이 베스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환경을 언제나 마련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 이 KL에서 와서 사시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인데요.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고넬료 집의 교회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이방인 교회로서 선교에 앞장서 쓰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놀랍게도 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될 때 그 설립자들은요, 유명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지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살면은 내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이 말레이시아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세우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가서 내가 교회 세워야지 그러고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들을 하나님 쓰셔서 생존을 위해서 간 사람들을 영생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는데 이 주도자로 쓰셨던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15년 살다 왔어요. 제가 살면서 공부도 했고 이민 목회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요,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믿어도 잘 못 믿을 사람 많아요. 근데 미국 와가지고, 미국 왜 왔어요? 예수 믿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온 거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생존 때문에 왔다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주 앞에 헌신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를 많이 나가셨어요. 저는 이 말레이시아 여러분들 오신 이유가 아마 거의 99% 생존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회사 일로, 사업 때문에, 애들 교육 때문에 좀 잘 살아보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뭐 열린 연합교회 세우러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김병 목사님밖에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존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존만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신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퍼즐 조각을 같이 맞춰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퍼즐 조각 1000개짜리 맞춰본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1000개. 나 1000개짜리 퍼즐 맞춰봤어요. 네. 저기 계시네. 며칠 걸렸어요? 퍼즐 맞추는데 한 달? 한 달. 꽤 오래 걸리셨네. 꼼꼼하게 하셨군.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이틀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 48시간 한 것 같아, 계속. 자, 그럼 그 한 달 걸렸는데 제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뭐예요? 1000개 중에서 가장자리.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틀렸어요. 퍼즐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가운데 있는 퍼즐 조각은 좀 밝게 돼 있잖아요, 색깔이. 근데 가장자리는 어두컴컴해요,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어느 퍼즐 조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항상 꼭 가장자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장자리부터 맞춰야 이게 잘 맞춰지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퍼즐이 제일 중요하냐면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제일 중요해요. 잃어버린 퍼즐 조각. 999개 찾았는데 하나가 없어요. 이게 가운데든 사이드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온 집안을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퍼즐 조각이 없으면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퍼즐 조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퍼즐 조각을 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껴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퍼즐 조각 그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운데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정중앙 막 빛나는 곳 예수님 계시겠죠. 그렇죠? 그 옆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다윗, 베드로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네. 김경 목사님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중간에 좀 있겠죠. 네. 그런데요, 아무리 가운데 빛나는 그런 퍼즐 조각이 다 찾아진다 할지라도 가장자리, 그 배경이 되어주는 그 가장자리 퍼즐 조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가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레이시아에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이유 다 들어보면 다 다양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다 실패하고 왔습니다. 아니면 여기 와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내가 끝까지 살아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퍼즐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기 오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생의 일꾼으로 삼아서 쓰고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잃어버리면 주님이 끝까지 찾아내고야 마시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대신 기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